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이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그 말을 말을 들으시고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지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어떤 분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난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가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데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걸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핑계 삼아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삶에 문제들이 있어서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요청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본인에겐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는데 직접 하나님께 아뢰셔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나같이 죄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면서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 못 믿겠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반기시거든요.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죄인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 세간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 이 레위를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입니다. 자, 이 마태가 그 세간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 마태는 다름 아닌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그 일을 감당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자, 요즘 같으면 세무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세무공무원은 대우받고 좋은 직장입니다. 또 실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자기 백성들로부터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죄인들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을 왕으로 앉히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그때 이 로마에서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자, 그때 유대인들 중에 뽑아서 세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 정권에 발을 붙이면서 치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버나움에 특별히 세관이 있었는데요. 자, 이곳은 시리아와 또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지는 그 중요한 그 관문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통관세를 받는 일을 이 세리가 하게 되었고, 결국 이 세는 통관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악착같이 이렇게 징치를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헐벗었던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일에 이 세리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의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세금의 명록을 정하고, 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수탈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세리들에게는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목상 이렇게 그 금액을 정해주면, 자, 그 다음부터는 얼마를 거두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관여하지 않았고, 자기가 담당해야 될 그 몫은 바치고 나면 나머지 챙긴 것은 다 자기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의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허가된 강도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산에는 무서운 사자가 있고, 그리고 거리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나 하면, 세리와 창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자, 그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죄인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거지들도 세리가 돈을 주면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했던 대상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범죄가 생기거나 이게 재판을 하게 될 때 증인을 청하게 되는데, 증인 중에 세리들이 오면 증인으로 채택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세리가 되는 그 순간에 유대인의 출입할 수 있는 권한조차 주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한 백성으로서, 또 한 사회인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금을 징수해서 재정적으로는 넉넉하게 벌 수는 있었지만,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져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증오를 당하는,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있던 이 마태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거죠. 자, 이미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관에 앉아 있으면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듣게 되었고,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정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감동받았던 얘기들이 이미 바다하게 있었고, 자, 오늘도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올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세간에 앉아 있었지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정말 나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겠지만, 자, 속으로만 그렇게 가졌고 선뜻 나서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좋아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초대했을 때 많은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자, 누가 그것에 함께 참여했나 하면 세리들과 친구들과 죄인들의 그룹들이었습니다. 자, 까마귀가 노는 것에 백로가 가득하듯이 이미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갈리는 만부했을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고 치부받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친구 되심을 떳떳하게 밝히셨고, 또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마태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자, 따라 나서게 되자 이 마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받지 못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서 그를 들어서 참 귀한 사람으로 제자들 중에 쓰셨는데, 그가 남긴 유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온 지금도 우리는 마태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유명한 자로 삼으시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필요하면 찾아갑니다. 죄인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돌리고 만나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갔던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 사람 속에서,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아이들 키울 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내 힘대로 되지 않죠. 밤중에 갑자기 열이 나고 아이들이 아파서 울 때 되면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서 그때부터 막 발버둥 치게 될 텐데, 그런 일부터,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계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막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부탁하기만 하면 그 주님은 빛의 속도로 달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봐야지라고 하는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그 바로의 압장 속에서 고통당하고 노예로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 그 나날이 있을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그 눈물을 아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참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죄 지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초라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뻔뻔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뻔뻔스러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은 언제나 환영하시고 달려가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그런 결과가 생겼다 해도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가 있을 때 주님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필요가 있는 곳에 다가오십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의사 중에 의사요, 명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의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의사는요, 진짜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그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다. 요즘은 의사들도 직업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병원 가는데 돈 없다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없는 분들이 어떻게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의사를 만나면 그 환자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돈 드는 것보다도 더 했던 분들이 있고, 예전에 우리 장기려 박사님, 고려대 고려신학교의 의과병원의 의사였는데, 이분은 환자들이 돈이 없으면 일단 수술해 놓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뒷문 열어놓고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것들을 감당했던 그런 훌륭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사들보다 더 의사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났는지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막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오면 피를 절절 흘리고 응급실에 왔을 때 의사가 이럽니다. 이 사람이 피해자인지 범죄자인지 먼저 살펴서 피해자는 고쳐주고 범죄자는 안 고쳐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피가 왔으면 일단 고쳐놓고 봅니까? 그게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의사는 정말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그 필요를 우선하는 것이 진정한 의사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래서 선서를 하게 하면서 적군과 싸우다가 환자를 만나게 되면 적군이든 아군이든 혹시 먼저 고치는 것이 의사로서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 중에도 의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은 당신의 필요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이라고 한 번만 딱 부르셔도 달려옵니다. 이번 40일 방언기도 대장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을 갖고 내 노력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샀던 자격증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어놓을 때 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죄와 불순종으로 생겼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생겨났던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정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큰 죄인을 더
반기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가 너무 많이 느낀다면 예수님께 오기를 정말 이렇게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오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반기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요 매일 이렇게 보다가 그 다운 것을 보다가 이런 기사 하나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세차장에 세차장 주인을 고발했던 이런 기사입니다. 혹시 보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는데, 자 보면 세차하러 왔는데 세차장 주인이 차가 너무 더럽다고 세차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더러웠으면 이해는 되겠지만 오지 말라고. 더러우니까 세차장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화가 났든지 고발했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목욕탕이 있는데 때가 많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그게 목욕탕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자,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돼서 주님께 나오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큰 죄 지은 사람 더 반기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도 이제 광고를 다나가 잘 해줬는데요.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보다 더 잘 들으세요. 다나가 참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 앞에 보면 제가 첫 번째 하는 것이 자, 술, 담배 끊지 못한 사람도 환영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걸린 분들도 필요합니다. 자, 왜 이 문구를 썼나 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정말 반기셔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문구를 썼는데요. 그래서 술 먹어도 괜찮습니다. 담배 피워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 내가 그것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술 끊고 나오겠다 그래요. 그분은 정말 죽을 때까지 술 못 끊을 사람이거든요. 안 나오겠다는 핑계인데, 그래서 일단 술 드시고 오십시오. 드시면서도 오십시오. 그리고 가서 드셔도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친정으로 만나게 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술, 담배 끊지 못했다면 열심히 나오시는 거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언젠가는 정말 주님의 떡으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친정한 의사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치기를 원하세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한번 멕시코로 선교를 가셨답니다. 오지로 갔는데요.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갈 때 따라가셨대요. 따라가서 보니까 거기는 오지라 의사들이 있어도 약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약을 나눠주는데 의사들이 보니까 환자가 왔는데 갑자기 부러지고 이렇게 상처 입어가지고 막 왔는데 자기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대요. 제발 꼬매고 다치고 이렇게 찢어지는 이런 분들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그리고 약만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간다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도 한번 같이 따라가고 싶다고 그래서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가 너무 셌던지 다 약 받아가는 환자들만 오고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은 오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굉장히 실망하더래요. 왜 환자들은 안 오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쳐주고 싶어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갔는데 그런 손님이 안 오니까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끝까지 안 와서 오는데 사실은 내가 다 꼬맬 준비 이런 거 다 하고 왔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실망했다고 자 그런 얘기 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의사가 참 의사구나.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또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자 의사는 전문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자 의사가 정말 선교지까지 갔다면 정말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왔을 때 거기에 삶의 의미도 있고 보람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인, 죄를 덜 지은 사람은 환영하고 많이 지은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지은 죄가 환영하십니다.
큰 죄 지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 환영하십니다. 왜요? 의사 중에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맬 사람 꼬매고, 중병에 걸린 사람, 큰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정말 의사에게 이리저리 가도 고치지 못했는데 진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명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이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질책을 받고 정말 같이 사람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사람 되고 복된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전공이 그런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중독에 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채워 주십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제가 중고등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친구들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왜 그러냐? 저 친구 있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나아요, 깨끗해요, 이런 마음입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사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랍니다. 한 남편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한테 이따가 잘 바라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으면서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아내 지금 고맙다고, 날 끝까지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고. 자,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고. 그동안 내가 당신 모르게 바람을 딱 한번 피웠는데 미안하다고. 자, 그러면서 죽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또 속서 상하겠지만 마지막 그래서 자기를 믿고 얘기해 준 것 같아서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짠하게 되면서 고맙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내도 남편 모르게 3번이나 바람을 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또 용서가 됐던지 모르죠.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자기가 바람 핀 만큼 머리에 꽃을 이렇게 꽂는데 보니까 3개 꽃이 자기에게 딱 놓더래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해서 보니까 하나를 꽂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찾았는데 남편이 없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2개를 꽂고 있는데 방에 가서 보니까 또 남편이 없더래요. 자기만큼 제가 3번인가 해서 3개를 꽂는 데 가서 없더래요. 나중에 찾았는데요, 남편 머리에 안개꽃이 가득 피었더랍니다. 자, 이게 유머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뭘 얘기하면 우리 50보 100보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 해도 다 죄인이거든요. 어떤 죄인이든 자, 예수님께만 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교회를 초청해야 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을 오기를 누가 바라셔요? 예수님이 바라십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전화로 잘 안 오는데 와서 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한 분이 어떻게 들었는지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신다고 그래서 교회에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이 성남에 거주하는 교회 다니셨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비신자, 아까 다나가 얘기했던 비신자들을 목표로 해서 전도합니다. 정말 찾으시는 좋은 곳에 가서 하십시오. 저희들은 기존에 성남 시내에서 거주했던 교회에 있던 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요 하면서 끊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런 전화를 처음 받아봤는데요, 이 갈등이 생겨요. 한 명이라도 더 왔으면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는데, 그래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 교회보다는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셔다가 구하는 게 정말 교회의 바른 목적이 아닌가,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렇게 할 때 보면 야, 여기 아파트 새로 5,300세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얘기해요. 야, 좋겠다. 그럼 어떻게 전도하고 계셔요?
저희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한 영혼이 제대로 와서 변화받고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물 공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 우리 시찰에도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문이 열려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두고 갔더니 막 항의를 하더래요. 왜 함부로 도둑처럼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갖다 놓고 가냐고 문 앞에 항의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의하면 당당하게 얘기해라. 도둑처럼 간 거 아니다. 문이 열렸으니까 가고 사랑하니까 가서 전달했는데 우리 왜 그렇게 보냐고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라고요. 교회가 찾아가는 부분들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얼마나 많은 수자가 모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너무 귀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주변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버림받았던 마태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관심 가져주셨듯이 우리가 관심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자꾸 그들을 다시 한번 와서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영혼들이 있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 그 죄를 많이 지었던 분들에게 제가 좀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내가 조금 수양을 한 다음에 죄를 좀 덜 짓게 되면,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나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핑계라는 게 확 보입니다.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언제 죄를 덜 짓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핑계인데요. 자, 이런 핑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줄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열이 펄펄 납니다.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40도로 막 고열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막 배는 아프고 뒤틀리고 속이 미식거리고, 자, 거리는 돌고 막 토할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친구가 왔다가 그럽니다. 야, 응급실에도 빨리 가보자. 자, 그러는데 이 친구가 만류합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가가지고 친구 앞에 갔다가 의사 앞에 갔다가 갑자기 토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창피냐. 그래서 내가 조금 열이 내리면, 그리고 내 마음이 좀 진정되면 그때 병원 가겠다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친구 아무도 없겠죠. 이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 보면 죄를 덜 짓고 내가 조금 마음이 준비가 되면 오겠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 거의 다 안 옵니다. 끝까지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죄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자,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삶의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정말 재정적으로 삶으로 정말 위기 속에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 나의 손 잡아달라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주고 명의 중에 명의입니다. 이런 명의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목장에 초대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때 정말 우리에게도 보람이 느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죄가 많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도 돌아올 확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어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다가올 리가 없어요. 자,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고 지금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나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100% 그들을 받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가 죄인임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올 리가 없습니다. 요즘은 정기검진을 다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검사를 맡으러 갔습니다. 봤더니만 암 초기가 발견이 되었고 아주 젊습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지금 초기지만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고 고칠 수 있지만 더 나중에 되면 암이 퍼져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가 그럽니다. 듣고는 내가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나는 괜찮아. 내가 스스로 더 했다가 그리고 증상이 느껴지면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말 그럴 때 먼저 가서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작은 부분에도 죄인이라고 되면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사람을 불행으로 몰고 가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주인을 인정하는 것 참 귀합니다. 우리 미연 목자, 대형 목자, 목녀가 보면 그 이번 그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나서 성령 충만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생각이 잘못됐을 때, 자, 그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인으로 다시 인정한다고 고백하는데요.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 우리 목자 목녀 모임 때 보니까 그 얘기 하루에 20번을 했대요.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뜨겁게 간증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죄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의 가능성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내가 죄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못난 모습 그대로 있어도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서 나오십시오. 담배 피면서 나오십시오. 못난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 끌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 핑계입니다. 아직까지 술 해결 못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초점을 맞추실 때 자, 그런 중독에서부터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큰 죄인을 요구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의 인생이 정말 사람으로부터 지탄받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았던 그 사람이 2000년이 지난 그의 이름이 높게 드러나고 그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일어나 따르니라, 단 한 절에 정말 비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양다리 걸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마태는요, 사실 그 직업 놓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돈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에 돈만 있으면 내 인생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돈을 모았는데도 실제로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다 비난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니 정말 살만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지위도 얻고 돈도 얻었지만 그의 삶엔 진정한 의미도 만족도 기쁨도 행복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할 때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했던 세리의 직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잘못된 직업에서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요한도 마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집중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그물을 치면 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요, 그 직을 내려놓는 순간에 다시 가면 그 직이 자기에게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주님께로 올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신다면
예수님께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내 인생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래서 양다리 걸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다.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자, 양다리 걸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이 이래도 내가 갖고 있던 거 그냥 붙들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성공을 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 신앙생활 성공하려 같이 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둘 다 망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신앙의 길에 가는데 신앙이 방해되고, 신앙에 성공하고 싶으면 내 야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세상적인 요소들이 결국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꼭 성공하고 싶으면 교회 나오지 말고 학자까지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십시오. 그때 성공했다는 것이 생각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신 줄 알고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자,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주님 돌아오라고 하실 때 돌아올 확률들이 그렇게 낮지 않 높습니다. 오히려 못 돌아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못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께로 한번 믿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내 세상의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건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우선하고 주님께 내 삶을 올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힘, 내 지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 치료의 비결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드렸는데요. 참 병든 자들이 참 많이 있고 아픈 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아프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올인하고 있는지 한번 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40일 기도하는 이 기간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살리십시다. 기도는 내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발 내게 오셔서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30분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내고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세상 일 바빠서 기도하는 일 빼뜨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 더 우선이기에 한번 집중해서 그 일에 집중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47명이 시도하시고 도전하셨는데 하지 못했던 다른 분들도 40일 30분 기도하는 일을 한번 작정하시고 정말 예수님께 올인했다면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가졌던 결과로 내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자기가 들고 있던 거 다 버려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봤던 어린아이의 한 동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오늘 찾으면 좀 올려드릴게요. 어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올려드릴 테니까 한 그 손녀가 주일학교 아이예요. 아이가 할머니한테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요. 자, 할머니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거지를 왕이 만났대. 그래서 왕이 만나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했대. 자, 내가 오늘로부터 너를 양자로 삼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알겠지? 하니까 예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그러면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왕이 따라와라 하니까 아이가 막 따라가는데 뭘 가지고 가나 하면 주섬주섬 챙기더래요. 다 구부러진 숟가락, 그리고 찌그러진 깡통, 그리고 다 찢어진 누더기 같은 담요, 그것을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왕이 아이에게 거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들에게. 왜 들고 와? 이거 왜 들고 와?
그러니까 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있어야 밥을 먹고 이거 있어야 잠을 자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버려야 돼. 해가 이렇게 해요.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그 말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거 버려야 내가 새 숟가락 주고 새 그릇 주고 새 입을 줘서 살 거야. 네가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버려야 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들이 받은 걸 전달하는 거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양다리 걸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꼬마 아이가 사는 모습은, 거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아픔 주고 있었던 잘못된 직업이 있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았던 그런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주특기는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수치의 자리에 빠져있던 사람을 잡아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무의미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의사 중에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내가 내 실수와 잘못으로 남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움과 수치를 갖추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방법대로 살겠다고, 이제는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주의 능력대로 살겠다고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태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작품을 그의 인생에 만들게 만드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고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주님께 요청하는 정말 패기와 야성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